할렐루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늘과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어떤 존재들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만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하게 이름이 부여를 받았는데 하늘에 있는 존재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존재들, 모든 존재들이 모든 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 느낌부터가 이제 전 세계가 한 가족이란 말이 나오게 생겼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 그러면 이게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말은 전 지구가 한 가족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이걸 만약에 전체 세계라면 전체의 세계가 한 가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이 에베소서 3장 지금 15절의 말 안에는 엄청난 계시가 숨어 있어요. 이 15절, 이 구절 한 구절만을 가지고도.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나눌 것은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사랑. 근데 이렇게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전 세계 3차원과 4차원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십니다. 에베소서, 마태복음, 또 빌립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사랑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있다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딱 박히는 거예요. 뿌리가 쫙 내려서 그 사랑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절대로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이 지금 우리 속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 안에, 그 아가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딱 닦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길이가 얼만큼인지,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가 얼만큼인지, 또 사랑의 깊이가 얼만큼인지를 진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미 초월해야 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는, 도저히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로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집어넣어야만이 이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를 넣어주셔야 돼요. 계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직접 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알고 싶다,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다, 그건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 있었던 존재라고 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늘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기억을 아예 집어넣지를 않았대요. 하늘에서 있었던 기억을. 하늘에서 몇천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었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4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온 존재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어떻게 지냈나요? 이런 것은 몰라요. 주님이 알려줘야 되는데, 저희는 기억을 그냥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번에 물어볼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기억을 넣지를 않았었대요. 아예 기억을 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제가 주님께 들은 것은 일단 저랑 남편이랑은 친했대요. 저 하늘에서. 그리고 이곳에 온 사람들 다 서로 아는 사이래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 주특기가 뭐냐면 한 달 아니면 고참돼요. 그리고 서로 친해져요, 금방. 그죠? 아니, 언제 봤다고 이미 봤어, 하늘에서. 서로 친했기 때문에 친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대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어.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알면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계, 높이의 한계, 깊이의 한계, 넓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싶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답이요, 모든 것의 결론,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결론이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이 답인데, 이 답은 결국은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하냐? 마귀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답이에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성경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결론을 제가 먼저 말하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한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원수 안에는 사람도 있고 영들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 3장 15절에 읽었죠?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다 가족이에요. 맞죠?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도행전의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성경을 상고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상고했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누구가 설교해도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15살짜리가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건 그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건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은혜를 받으면 집에 와서 또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그것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라면, 성경이라면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충만해지던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어요. 저만 충만하면 그 말씀이 전부 저에게는 계시로도 오고 은혜로도 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설교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러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길을 걷죠. 그러나 내가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성령 충만해버리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아멘으로 다 받고 삶에다 바로 적용합니다. 이래서 성령 충만함이 떠나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작지만 메모를 했었어요. 메모를 했는데 그걸 갖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혼자 조용히 그 본문을 펴놓고 읽으면 그게 떠올라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그러면 그게 다시 와서 나를 때리고 내가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쉽게 사그라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다 나를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 안에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페 사랑, 그럼 이 아가페 사랑의 한계, 최종적인 한계는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한계를 결론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원수까지. 원수는 사람도 있지만 영들도 있어요. 그럼 마귀가 원수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마귀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와, 이 지식의 정말 기품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부분은 제가 언제 한번 받았었냐면 작년에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정말 소화시키기가 쉽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42일 기도를 했잖아요. 릴레이 기도를. 하루에 24시간 42일 동안 우리 제자반 형제 자매들과 다른 분들이 함께 하루에 1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42일 동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거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한 10일 정도의 기간이 남았을 때 이제 여자 예언에서 그때 나왔을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관문을 그 여인이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는 전 세계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될 그 시기가 되었다는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이걸 제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님께 질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다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몰라요. 제 주특기는 맨날 몰라요예요. 몰라요. 내가 너한테 중국에서부터 다 알려줬어.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다시 적어진 노트를 봐라. 노트를 다 찾았어요. 결국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 세계를 다 품어라 이거였어요. 전 세계를 다 품어라. 전 세계를 다 품는다는 말에 진짜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전 세계를 다 품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아느냐? 너는 체험적으로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깊은 의미를 알아라.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관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중국에서 알려줬던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국의 13억의 영혼들을 품어야 한다. 네 눈으로, 네 생각으로, 네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품을 수 없다.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가 없어. 품는다는 의미는 사랑한다는 의미다. 내가 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방법으로 13억의 영혼들을 보거라.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어요. 내가 보는 방법으로 74억의 영혼들을 품어라. 중국에서 저를 가르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많은 인구가 늘어났지만 네가 내가 보는 방법으로 저들을 대하면 너는 성공한다. 다 품을 수 있다. 성공이라는 말이 다 품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리더다. 이것이 리더가 보는 법이다. 이것이 리더의 마음이고 생각이다.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다. 이게 지금 주님이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배반을 당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를 사랑한다면 그 안에 있는 악을 부셔버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라. 너를 배반한 사람에게, 너를 욕하고 오해하는 사람에게, 너를 때리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리고 잘해줘라. 손해를 당해도 다 사랑해라.
네 안에 모든 것을 완전히 깨부셔라. 네 안에 육신적인 것을 다 깨부시라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없어져야 내가 있는 것이고 너도 나처럼 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 보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다 보았잖아요. 하늘나라 막 갔다 왔을 때 제가 이제 이튿날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도착해서 이틀 됐던 날 녹음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본거 온 게 너무 많아서. 근데 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유를 해줬던 사람들 부모님들이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죽이소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셨대요. 근데 아들, 내가 성경에는 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는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 사랑한다 이 말은 없고 아버지한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한 것은 있었어. 근데 제가 본 화면에는, 하늘에서 본 프로젝트로 본 화면에는 주님이 사랑한다 말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하실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고 했고 다 이루었다고 했다. 그걸 묵상하라고 저한테 이번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추구하고 계속 성경에 집중해라. 전 세계를 다 품고 가야 한다. 마음이 커야 한다. 고린도 13장을 많이 묵상해라.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나오지 못하죠? 우리 안에 이미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 있는데 왜 이 사랑이 우리는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많이 못 나올까요? 네 안에 있는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이야. 네가 너를 부인하고 그것을 내려야 진짜 성령이 너의 주인 역할을 하지, 그 영역에서. 그럴 때 사랑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야. 내려놓음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 치유가 목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너희가 진행하면 치유는 뒤따라와. 기적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그걸 먼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기적들이 뒤따라옵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이것을 준비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를 품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라. 우리는 이미 군사훈련 12기에서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땅에 있는 마음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마음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주님께 묻습니다. 오늘은 어디 부분을 설교를 할까요? 어떤 본문으로 할까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해야 합니까?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 든 것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 관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제목인데 이걸 어떻게 이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저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미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무엇을 할까요 하는데 요걸 하라는 마음을 주는데 아직은 이게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서 어린 성도들이 먹기에는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주인이 원하시면 나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아직 나는 이 부분의 메시지를 받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어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잠깐 내리면 돼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고기도 잘 씹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용서를 하는 개념도 아주 작은 부분은 용서가 되지만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던 건 용서 못 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조차도 용서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은 너무 큰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 못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버리자. 이렇게 결단하면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에게 나에게는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하면 잠깐 내려놓고 그냥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네가 전 세계를 품을 때 내가 너한테 먼저 알려줬던 것은 전 세계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을 얘기해요. 이 땅,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 가족이고 육신적으로도 한 가족이에요. 자,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전 인류를 다 사셨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 교회만을 위해서 죽지는 않으셨어요.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분명하게 나와버려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구들, 이단, 이교도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핏값으로 다 샀어요, 사실은. 근데 왜 지옥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로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받아만 들이면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영적으로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산 가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한 가족인 게 전 인류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도교, 불교, 이슬람 다 한 가족이에요. 내 언니고 오빠고 다 동생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인의 조상도 아담 하하고 미국인의 조상도 아담 하하고 저 이라크의 조상도 아담 하예요. 전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피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에요. 그럼 그들이 언니 오빠고 동생이니까 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 언니고 오빠인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제가 중국에서 깨달았을 때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슬람한테 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피값으로 샀다고. 당신은 내 언니라고, 내 오빠라고. 당신들이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인데 결국은 올라가면 같은 다 형제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네 육신의 오빠가, 불교인 오빠가 그래 지옥 가는 것은 슬퍼서 맨날 내 앞에서 울면서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저 이슬람이 네 언니고 오빠인데 왜 그들에 대해서는 울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거였거든요.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 갖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 갖고는 전 인류를 다 못 품는데요. 그러니까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왜요? 형제들끼리는 싸움도 하더라고요. 재산 싸움 일어나면 평생 안 보고도 삽디다. 그렇죠? 서로 땅 때문에. 왜냐하면 형제니까, 언니 오빠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전 세계를 다 품으라고 해서 가르쳐 줬던 것은, 전 세계의 자녀 사람들을 모두 네 자녀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지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언니, 오빠고 동생이다, 이 관점도 가능한 게, 예수님이 우리의 큰오빠잖아요. 그죠? 맏아들, 큰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동생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나와요. 자,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네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소유물이라는 의미에서 피값으로 샀으니까 다 자녀인 거예요. 창조하셨으니까 다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자녀, 하나님의 관점, 이걸로 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자녀로 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좌우지간, 밤중에 12시에 자식이 와서 엄마 밥 주세요 하면 바로 일어나서 밥 주잖아요. 남편이 여보 밥 줘, 그럼 밥 안 줘. 근데 자식이 밥 줘, 그러면 밥 주잖아요. 자녀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품는 게. 그런데도 이 부분을 갖고는 다 되어지지는 않더라고.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뭘 얘기를 하셨냐면, 이 자녀로 보는 관점보다도 더 큰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더 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순간 탁 떠오른 게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안산에서 설교했을 때, 민족이 없는 아픔은 아비가 없는 아픔보다 더 크다고 주님이 알려줬어요. 민족이 없는 아픔은 아버지가 없는 아픔보다 크대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지 생활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민족이 없는 것은 진짜 큰 아픔이래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니엘도 다 끌려가고 그렇게 7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다니엘이랑이요,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 줄 알아요?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50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민족이 없는 아픔은 아버지가 없는 아픔보다 더 크대요. 그 마음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민족이 없었어요.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어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서름인지 몰라요.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해본다거나 이러면 그때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는 전 세계가 내 자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이게 땅에 있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전 세계가 내 민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래요. 아니, 우리는, 북한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중국하고 우리는 다른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족에 대한 마음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레미야에 나와 있다. 근데 민족으로 올라가 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아담으로 와요. 하나의 민족인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려고 바벨탑 쌓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주셔서 흩어버린 거예요. 맞죠? 언어를 주셔서 흩었지, 언어가 오기 전까지는 다 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썼고. 그래서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중국 사람도 그래 내 민족이지, 저 아랍 사람도 그래 내 민족, 이렇게 보면 품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민족으로 봤던 것이 땅에서는 내 자녀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품어지는 마음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민족보다도 더 큰 마음이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건 뭔데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마음이야. 하늘의 마음이래요. 하늘 곧 여호와이시죠. 하늘의 마음.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주님, 혹시 그것이 전 세계에 있는 그들이 저 하늘에서 우리랑 같이 내려온 동료들 아닙니까? 그 동료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내 동료다 이렇게 보는 마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인주를 놓고 기도할 때도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이 합당하다고까지 하셨어요. 아모리인의 족속의 죄악이 찼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게 합당하다. 그런데요, 제가 42일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애통함이 생겼어요. 어떤 애통이었냐면 그곳에 있는 그들도 저 하늘에서 내려온 동료들인데, 저 하늘에서 함께 내려온 동료들인데, 이 시대에 내려온 동료들인데 그들이 잘못되거나 그들이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은 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해주세요. 저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두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동료들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며칠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거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 동료들을 건지는 것에 제가 더 할게요. 제가 이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이 애초에 주시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근데 그것을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영혼들 주세요. 거기 있는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걸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또 따로 예비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 구원시키겠다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있는, 왜냐하면 같은 동료라는 생각이요 너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진짜 견딜 수 없을 만큼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함께 하늘로 가고 싶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들, 여러분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영들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너무 몰라요. 너무 성경을 얄팍하게 밖에 몰라요. 시편 139편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이미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지어졌지만 그 전에 하늘에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용들이 다 적어져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 만드셔갖고 다 계획대로 온 거예요. 정확한 시기. 이것을 알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 하늘에 있는 마음,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영들, 동료들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하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 지금 하늘에 있는 마음은요, 단순히 지금 이 땅 지구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념 깨야 돼요. 단순히 지구에 있는 존재들로만 끝나는 거면 쉬워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3차원과 4차원 세계 이 연계까지 해서 전 세계 모든 피조물이죠. 전 세계가 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계시잖아요. 전 세계가 다 여호와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가 다 예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 사랑해야 한다. 여호와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여호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예수님은 여호와로부터 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분명하게 나와버리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0절 이렇게 다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로부터 나셨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1장 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신 주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명확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죠.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피조물, 저 하늘에 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전 세계가 다 여호와이다라의 의미 안에는 여호와의 마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마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호와로부터 나왔어요. 그 다음 예수님을 거쳐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순서예요. 자, 돌아가는 순서. 그러면 돌아가려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자, 만약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땅에 나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품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골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다 여호와의 품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서. 이 간단한 진리지만 이것을 다 이해하기까지 지금 저는 24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24년 동안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주님 앞에서 배운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있는 마음, 전 세계에 있는 3차원, 4차원의 모든 영혼들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까지 다 품는 마음. 천사들도 품어야 하고 마귀도 품어야 하는 거예요. 품는다는 말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까지예요. 주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 어디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는 하늘에 있는 마음들이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일부분이라도 보여지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알려준 게 있었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였냐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펼쳐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사실 산상수훈이라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행할 때 실행되는 어떤 법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삶을 살 때도 지켜져야 할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4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게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시죠. 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 하죠. 개역성경에는. 이걸 볼 때 여기서 어디에다 주목을 하시냐면 원수에다 주목을 하셔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계시를 깨닫고 나니까요. 사람은 되게 쉬워졌어요. 사람이 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지금 말해요. 주님은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내리고 태양을 내린대요. 악해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하고 10절에 보면 악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원수였다니까요. 주님의 원수. 근데 원수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원수인 나를 살리려고. 나 이거 깨달아졌을 때 나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가 막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랑 때문에 견뎌낼 수가 없더라. 얼마나 그 사랑이 커버린지. 이 사랑을 어찌 감당할꼬.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갈 텐데 어떻게 원수인 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이 원수인 사람을 위해서 죽기가 쉽습니까? 주님은 나한테 늘 물었어요. 너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오케이 합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자녀를 죽인 원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중국에서 물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결단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수인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단다. 언젠가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시키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원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구나. 내 인생은 원수를 위해서도 죽어야 하는구나. 일찌감치 포기하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불교, 도교,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이단, 이교도가 내 원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수가 아니고 언니고 오빠고 동생입니다. 그들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에요.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서 혈통적으로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똑같은 형제들이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원수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가 너희를 저주하지 그럼 축복해라. 원수가 너희를 천대하지 박해하지 그러면 기도해라. 그를 위해서. 너희를 미워하냐? 그 원수한테 잘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 갖다 줘라. 로마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이같이 해야 너희가 하늘에 아버지가 드디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원수에게 내어준 그 사랑을 하신 거예요. 누구 손양원 목사님인가 그분도 사랑의 원자탄인가 그분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어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랑 닮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도 그렇게밖에 걸을 수가 없겠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대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비를 내려줘요.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안 내려줘요. 선한 사람한테만 내려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처럼 작은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악인도 자기 자식이거든요. 다 자기 자식이에요. 우리 자식이요. 어떤 사람을 100명 죽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식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당장 사형당해서 다 죽어라. 이렇게 할까요? 부모가? 제가 애기 엄마거든요. 애 둘 엄마란 말입니다. 설령 저희 자녀가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질렀어도 저는 진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돌아와서 살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모든 부모들은 저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아들을 죽이시면서 원수였던 저 자녀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원수인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근데 여기서 원수가 단순히 우리 이 땅에 내려온 하늘에 있었던 동료들, 예수를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나쁜 짓 하는 그런 원수인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원수는 저 하늘에서도 마찬가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가족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존재들, 하늘에 있는 영들 진짜 많죠. 종류도 여러 가지죠.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더 둘째 왕국의 마귀의 왕국에 있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또 처음 지위를 버리고 떠나간 천사들, 쇠사슬에 묶여서 흑암에 있는 존재들, 무저갱에 있는 존재들, 저 지옥에 있는 존재들, 다예요. 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람들 사랑하고, 주님이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라고 해서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 피조물들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피조물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저 하늘에서도 지금도 반역이 있나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는 무리가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확신이 100%로 들어와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거죠. 주기 때문에 지가 악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때. 루시퍼가 처음에 반역하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간 그때 그 무리들 말고 지금도 있나요? 이때. 세상간에. 근데 있다 하고 그 뒤에 말이 하나가 딸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들도 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돌아오는 자들도 있다.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여기서 말할 때 사람인 원수도 있고 저 악한 영들도 원수라는 거예요. 다 너도 영이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영이거든요. 여러분 영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도 영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왔는데 저들은 어떻게 돌이키는 겁니까? 로마서 8장을 일단 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을 건져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줄고, 제발 이 아들이 나타나서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땅도, 들에 있는 풀들도, 나무도, 짐승들도 다 묶여갖고 있는 거예요. 다 속박당해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아요. 이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땅이 다 속박을 당한 거예요. 땅도 다 살아있습니다. 동물들도 다 살아있고 식물도 다 살아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봤을 때 꽃들이 한국말로 노래했어요. 제 귀에는 한국말로 들렸거든요. 식물들이 다 노래하더라고. 다 한대요. 원래 다 했대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뱀도 말하잖아요. 뱀도 하와한테 말로 했죠. 창세기도 말로 한 걸로 적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뱀이 말해요? 다 속박이 당해진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제가 이 원수도 사랑할게요. 사람의 원수도 하나님 다 품을게요. 그러면 저 모든 피조물들도 다 품을게요. 그들이 영들이지만 마귀조차도 품을게요. 제가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였냐면 빌립보서 2장이었어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10절 볼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 영들이죠. 하나님 빼고예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 인간들이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고 무저갱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어디에다 무릎을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그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늘에서도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이 피조물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와, 놀랍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3차원이나 4차원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베소서 2장, 3장을 읽어보고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고 빌립보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존재들이 예수의 피로 화해를 이루더라고. 하나님과 화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들만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게 다 해당되어 버리더라고요.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더라고요. 진짜로 저들이, 이거는 마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정사, 권세, 타락한 전사,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이 일이. 와, 이게 가능하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원수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구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구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 5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자신을 죽음에다 내어놔요.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히브리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셨어요. 이유는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본인이 내어준다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죽어야만 완전해질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영광과 존귀로 관이 씌워졌다고 나와요.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서 내어줄 때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이 더 씌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케 했어. 어떻게 해서 온전케 하는 게 합당하도다. 온전케, 완전케 했대요. 구원의 대장을. 그러면 어떻게 완전케 했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의 대장을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만 자체만도 이 사람들이 전부 부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땅하죠. 창조주라는 것 자체만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들을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려버린 거예요. 다 꿇을 수 있도록, 자원에서 꿇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땅에 내려와서 시험대를 다 거치시고, 그리고 진짜로 전 인류의 주인으로, 전 세계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딱 승격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인정을. 이 사건은 진짜로 큰 사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완전케 되었대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고 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정말 완전하게 되고자 하실 때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정하고 대항하는 피조물들을, 그 주님 만드셨으니까 자녀잖아요. 그들을 살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원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값을 치르고 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승리했어요. 승리. 그러면 주님, 우리는 이 마귀나 이런 피조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것을 원수를 사랑한다, 마귀를 사랑해야 한다, 마귀조차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니까 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한 계시를 열어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3가지를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어요. 이 릴레이 기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천국방문이란 책을 제가 읽고 있었어요. 근데 한 책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자매를 데리고 그 마귀의 소굴이 있는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마귀의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데리고 가서 이 자매한테 글을 쓰게 하려고 보게 하는데 너무너무 그 부분이 감동이 오는데, 이제 마귀의 왕국에 갔는데 이제 마귀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해요. 마귀가.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난 너를 알아. 난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는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 넌 나를 포기하지 않지? 난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어디서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내 부하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그 마귀의 왕국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신 분이 오니까, 그 사랑을 갖고 오니까 자기 부하들 앞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마귀가 수치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근데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제가 저 마귀를 죽여야겠다, 이런 막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게 아니고 그 마귀를 사랑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미치고 발작 뛰겠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 루시퍼지만 주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견딜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셔야 될 분이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주님이 나에게 3가지 소원을 아뢰라. 내가 너에게 그거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예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모든 영역에 예수처럼 죽고 예수처럼 그렇게 살고 예수처럼 그렇게 일하고 예수의 성품처럼 날마다 십자가 지면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자들과 군사훈련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까지 구했어요. 2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 되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 하늘에서 온 동료들이잖아요.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예수 알게 해주세요. 예수를 알면 다 버리고 갈 수 있잖아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2가지 소원입니다. 3번째, 제 개인의 소원을 아뢰지 않았어요. 3번째, 주님, 이 기도는 정말 어이가 없는 기도지만 주님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가 천국 방문을 보다가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마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아픈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희 집에 왔다가 어머니 뭐뭐 아랬어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물어서 3번째, 내가 진짜 어이없는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말했더니 어머니 미쳤어요 그러더라고. 성경에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더 있는데 그런 기도를, 그 중요한 기도 3가지를 아랬는데 그걸 3번째에다 넣으셨나요? 그래서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걔가 불못 가는지. 그런데 나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했다. 나는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다. 제가 이걸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부분을 제가 경험을 할 때는 이번에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서 구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깨달을 때 진짜로 마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정사나 권세나 모든 악한 행동을 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들은 불못으로 가야 된다면 그러면 그 마귀의 부하들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조차라도 건져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못에 간다면 그러면 마귀 사탄은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만 그 밑에 있는 쫄개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안 적어져 있으니까 그들을 살릴 길은 없습니까? 그들도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알려준 것은 돌아오는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적하고 나갔던 무리 중에 돌아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버지가 마귀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너는 불못 가.
주님은 절대로 이걸 아셔야 돼. 우리한테 너 마귀를 용서해달라고 구해라, 나에게 구해라,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 이거 요구 못 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의 공의 때문에 못 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분의 마음에서 원하는 찢어진 마음은 그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의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제가 이번에 받은 마음이에요. 그게 마지막 고수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을 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다 불못으로 간다. 나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다 적어놨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께 무릎을 꿇고 돌아오면 가능하대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그러면 마귀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악행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마귀가 악을 저지를 때 그거의 악에 대해서는 대항해라. 대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죠.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에 대해서는 대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의 무리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는 이걸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존재.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그 간구를 했을 때요, 마귀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러시는데 하늘에서는 난리가 나버렸었대요.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래요. 왜냐하면 마귀는 눈에 보이는데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늘의 기억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을 그토록 대항한 루시퍼를,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는요, 완전히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존재가 하는 그 기도는 파워가 어마어마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거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실 수도 없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계셔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진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아니겠냐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설령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국 불못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돌아올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대요. 이 땅에서 그 역할들을 하라고. 모든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다 벗겨주기를 원해요. 이 쇠사슬을 다 벗겨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거 해야 합니다. 아멘.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아가페 사랑의 끝은 마귀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랍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사랑이래요. 아버지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 불못에 들어가는 그 천사들을 보면서도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신 분이라면 다 알 겁니다. 결국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긴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긴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다 이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 품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로 다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다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긴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